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진정한 예배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참된 예배의 특징이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두 가지는 지난주에 다뤘는데, 첫 번째는 뭐였죠? 성경적인 예배.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예배도 바로 드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예배는 공동체 예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그분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드리는 공적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모이기를 패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네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영적인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육신적인 예배가 아니고, 감정적인 예배가 아니고, 그저 의지적으로만 하는 예배가, 의무적으로 하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한 영적인 예배는 우리 삶의 건전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도덕적 예배, 도덕성을 갖춘 예배여야 한다. 영적 예배와 도덕적 예배가 왜 중요한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적 예배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영적인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랬는데, 이 번역이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With truth with spirit in truth.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하는 얘기. 거기서 스피릿이 대문자 스피릿이 아니고 소문자 스피릿이에요. 대문자 스피릿이면 성령이라고 해석하면 될 텐데, 거기서 소문자 스피릿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또한 영적 존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영으로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으로 예배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은 뭐냐? 성경은요, 예배란 본질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과 예전과 우리 몸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는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과 예전과 의식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 예배의 본질이 될 수 없어요. 자, 이거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이 이런 형식과 예전과 의식에 치우친 인간적인 종교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 주로 누가 해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이 종교를 비판해요? 유물론자들, 공산주의자들, 그렇죠? 마르크시스트들, 주로 빼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종교를 비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은 형식에 치우친 의식적이기만 한 종교에 대해서 그런 막스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빼딱한 사람들이 하는 비판보다 더 신랄한 비판이, 더 가혹한 비판이 어디에 나오냐?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 그런 비판을 하냐고요? 선지자들이 그런 비판을 합니다. 눈이 동그래지실 거예요? 제가 거짓말 안 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주전 7세기, 8세기의 선지자들은 이미 이스라엘의 예배가 얼마나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지,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아주 노골적으로 비판합니다. 요즘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유도 아니에요. 아주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했다는 거죠. 그 선지자들의 비판을 가지고 당시 사람들의 예배를 비판한 사람들이 또 있었는데,
1세기에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분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형식적인 예배를 아주 적나라하게 비판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했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뭐라고 나오느냐?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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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먼저 했고, 그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모습은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성령님 성령님 노래를 부르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없는 의식,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저 형식적인 예배, 변화의 능력이 없는 어떤 의식적인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없이 생각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드나드는 예배.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예배는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종교가 된다는 거죠. 그런 행위와 의식으로만 드려지는 예배가 결국은 영적이지 못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형식과 의식과 행위가 뭘 하고 있느냐, 우리 입술이 뭐라고 암송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으로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죠.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콤 머거리즈라는 사람이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습격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방어 체제 중 하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것에 대해서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막아내고 쫓아내는 제일 좋은 방어 체제가 뭐냐? 종교를 비판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조직화된 종교 자체가 하나님을 막아내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어 시스템이 됐다는 거죠. 이거 놀라운 얘기죠. 아주 역설적인 얘기예요. 다양한 교회들이 하나님을 떠난 도망자에게 도피처를 제공해 왔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의 자리가 그들이 하나님께 공격당하고 하나님께 지배당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방어막을 치고 하나님께로부터 면죄부를, 하나님께 도망가는 핑곗거리를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됐다는 거죠. 어떻게 됐나 보세요. 그분의 음성은 그저 익숙한 성가 찬양 속에 빠져버리고, 우리가 늘 성가 찬양을 그냥 듣고 흥얼거리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아니면서 그분의 냄새는 우리가 피워놓은 거룩한 향에 묻혀 사라지고, 그분의 목적은 신앙 고백서와 교리와 학위 논문과 성직자들의 선언 속에서 모호한 개념으로 혼란스러워졌다. 작은 비밀 집회소 안에서처럼 거대한 대성전 안에서 혹은 그저 정적에 휩싸인 작은 모임에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종교적 건물, 종교적 집회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스스로 위안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실제로는 벗어나게 됐다는 거죠. 부흥사의 화술과 열렬한 찬송, 그리고 한 목소리로 읊조리는 기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습관적으로 부르는 성가는 하나님을 가두어 버렸다. 여러분 좀 공감이 되십니까? 조금 너무 지나친가요? 이 이야기가? 그러나 우리가 뼈저리게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 봐야 될 그런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영적 예배에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 우리가 익숙한 것들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음악이죠. 음악은 우리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든 악기로 연주하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 이전에 우리는 자꾸 방법론, 어떤 음악을 하느냐 요거에만 자꾸 매달리고 어떤 분은 조금 더 옛날 거 하자, 어떤 분은 좀 새로운 거 하자, 막 맨날 그거 가지고 갈등하는데, 어떤 분은 조용한 거 해야 된다, 어떤 분은 좀 더 신나는 거 하자, 맨날 그거 갖고 싸우는데, 아니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작 우리가 어떤 음악을 하든 어떤 음악으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좀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아모스 5장 23절. 제가 에베소서라 그랬나요 방금? 아모스 5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어로 하면 shut up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 설교 강단에서 쓰면 안 되는데, 입 닥쳐 그러신다는 거예요. 옛날 어떤 사극에서 나오던 표현, 그 입 다물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 음악이 마음에 안 드셔서가 아니에요, 그죠? 예. 자,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자기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듣기 좋은 음악을 해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신다는 거죠. 교회 역사상 수많은 음악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하, 비발디, 하이든, 모차르트 다 들어보셨죠? 이 천재 음악가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교회에서 사역하던 교회 음악가들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소속돼서 교회에서 사례비 받으면서 교회에서 음악을 만들고 음악을 연주하고 음악을 지도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전부 다. 자,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불렀는지 몰라요. 다윗 시대의 성가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아삽과 고라 자손들과 그들의 성가대, 거기 있었던 수많은 악기들 풍성하게 찬양했을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시대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 시대 대성당들, 그 대성당에 있는 오르간들 여러분 가서 보셨어요 혹시? 우리 교회에 있는 이거 오르간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것도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한데 우리한테는 너무 소중한데 가격으로 치면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파이프는 소리 나는 파이프가 아니에요. 아시죠? 예, 소리는 그 뒤에 있는 스피커에서 나는 거고요. 파이프는 그냥 이렇게 우리 디자인이에요. 그냥 모양, 예, 데코레이션. 중세 성당에 있는 파이프들은요, 정말 그야말로 파이프예요. 그런 파이프들을 지금 기술로도 설치하려면, 이 진짜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려면 지금 기술을 가지고도 그 설치비만 10억씩 들어요. 10억씩. 정말로. 그런 어마어마한 파이프 올겐들을 설치해 놓고 장엄한 음악들을 연주했어요. 비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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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리. 인류의 소망 되신 예수. 촤, 파이프 오르간 음악이 나오면 와, 그냥 세상에서 죄 짓고 살다가 딱 예배당에 들어와서 그냥 회개 안 하면 당장 벼락 맞을 것 같은 그런 막 느낌이 쫙 들죠. 예. 종교개혁 이후에는 더 다양한 악기가 시작됐어요. 루터 시대에는 금관 악기, 현악기 이런 것들이 예배당에서 연주될 수 있게 시작됐어요. 오늘날은 어때요? 예배당에서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막 전자건반도 사용하고, 어쨌든 그 시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음악, 최고의 음악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예. 뭐 이런 음악은 되고 저런 음악은 안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의 기질과 문화에 따라서 선호하는 양식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선호하는 어떤 양식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그 찬양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찬양이 왜 중요하냐?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백 목사님 통해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 중에 회중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간이 뭐예요? 그게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고전음악으로 드리든 현대음악으로 드리든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찬송과 노래가 정말 성경적인 신앙을 담고 있고 복음적인 신앙을 담고 있고 성도들에게 유익한 도전을 주고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드러내고, 그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건 그러한 찬양에 참여하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우리의 영으로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또는 우리의 감정에만 노출돼서 그냥 즐기고 있는가.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습관적으로 과도한 반복을 통해서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똑같은 얘기 계속 블라블라블라 반복하면서 사람들을 이 주술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약간 돌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어떤 기도원들 가면 방언을 가르치는 기도원들이 있었어요. 혹시 그런 데 가보신 분? 예. 방언을 가르쳐요. 거기 가면 방언을 못 받으면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아서 방언을 연습합니다. 연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중에 남들 다 받는데 나만 못 받는 것 같으니까 막 계속 같은 거 반복하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혀가 꼬여가지고 방언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기도든 찬송이든 중요한 건 중언부언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바탈로기아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이 바탈로기아, 중언부언, 이거는요 무슨 뜻이냐? 그저 의식 없이 입만 놀리고 우리의 정신이,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을 때 그걸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이 됐든 기도가 됐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담기지 않고, 요즘 말로 정신줄 놔버리고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뭔가 혼미한 상태에서 나오는 거, 그런 것이 무슨 신비한 영적 체험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착각이에요. 심리적 기만입니다. 요즘 전문 심리학 용어로는 그런 걸 가스라이팅이라 그럽니다. 심리적으로 사람을 가스라이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스라이팅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정신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바로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게 올바른 예배예요. 그게 영적인 예배예요. 영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꾸 오해해요. 영적, 그러니까 뭔가 신비적인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우리의 정신줄을 내려놔야 영적이 되는 것처럼, 그 영적인 거 아닙니다. 영적 예배에 대한 소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점점 중요해집니다. 왜 그러느냐? 현대인들이 영성을 갈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영성이 잘못된 영성으로 우리가 자꾸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근대인들은 오히려 영성을 무시하고 중세의 신비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계몽주의, 기계적 세계관, 합리주의, 이성주의에 빠져서 모든 것들을 합리적으로 따지고 지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근대적 세계관입니다. 그러나 이런 근대적 세계관이 무너지고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면서 1차 대전, 2차 대전, 인간에 대한 실망이 닥쳐오면서 이런 서구 기계 문명에 대한 회의가 우리에게 찾아오면서 오히려 사람들은 신비적이고 영적인 것을 다시 갈구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 걸 뉴에이지 문화라고 불러요. 뉴에이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뉴에이지 문화 자체가 꼭 반드시 나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대 기계론적인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극복할 수 있는, 오히려 영성이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다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현대 뉴에이지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세계관이 뭐냐, 그들이 말하는 영성이 뭐냐, 성경적인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과학, 범신론, 점성술, 무슨 환생 이런 거, 사이비 영성이 자꾸 우리들을 도전하고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요즘 젊은이들 가보십시오, 여러분. 젊은이들 축제하는 데마다 가보면 전부 다 제일 많이 있는 게 뭐냐면 타로 점치는 거, 사주관상궁합 보는 거. 이 세상에, 저는 사주관상궁합은 어르신들이나 보는 줄 알았어요. 천만에요. 젊은 애들 축제마다 난리도 아닙니다. 타로가 뭔지 아세요? 카드로 점치는 거예요. 서양 애들 점치는 거. 이제 동양 귀신도 모자라가지고 서양 귀신까지 끌어다가 이렇게. 그런 걸 수입을 하는지 몰라요. 뭔가 사람들의 마음이 허한 거예요. 허무주의에 빠지고. 그러니까 그 자리를, 허무주의를 뭔가 신비한 체험으로 갖다 채우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그런 초월성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잘못된 영성과 초월성에 대한 그 열망을 올바로 인도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올바른 방식으로 채워주고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건강한 영적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초월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초월자 되심을 제대로 드러내는, 초월성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문제는 우리의 예배가 그러냐 하는 거죠. 정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초월성을 우리가 정말 느끼면서 그 임재를 갈망하면서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그 영적 체험을 갈망하면서 그 예배 자리로 나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의 예배는 어때요? 그런 영적 체험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가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오늘 또 왔네. 뒷자리에 의자 손 딱 걸치고 저 성가대가 오늘은 좀 안 틀리고 똑바로 하려나. 우리의 예배가 정말 그들이 갈망하는 영적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예배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습관적이고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그냥 평범하고 피상적이고 따분하고, 어떤 때는 너무 경솔하고 어떤 때는 너무 불경스럽고, 그러니까 정말 영적 실제를 갈구하고 초월적인 어떤 해답을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게 진짜 영성이구나 하기보다는 여긴 뭐 별거 없네, 그렇게 돼버리고 직접적인 자극을 주는 어떤 다른 데로 자꾸 간다는 거죠. 절에 가서 템플 스테이, 왠지 신성해 보이고 뭔가 자꾸 자극적인 걸 원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가?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가?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읽고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그 사람들, 그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답게 전해져 들리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그저 우리 생각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들이 지금 자기들의 삶을 내어놓고 변화시키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 말씀의 어미하심이, 그 말씀의 권위가 올바로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드러나져야 됩니다. 저들이 정말 저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있구나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성찬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1년에 그저 몇 번 습관적으로 하는 성찬?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성찬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서 그 성찬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Real presence of Jesus Christ, 실제 떡과 잔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임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언약의 그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확인하는 자리가, 그 경험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말은 우리가 먹는 떡이, 우리가 나누는 잔이 무슨 천주교에서 말하는 화채설처럼 우리가 목사가 축사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 이런 화채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백성 가운데, 그리고 그분의 식탁 가운데 임하시는 그분의 임재, 영적 임재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그 은혜 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떡을 뗄 때 그분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확인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한 백성 되었기 때문에
형제들을 나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임을 확인하고, 그 한 몸됨이, 성천받은 공동체의 한 몸됨이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그게 실제로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 그게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고 예배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을 체험하는 것, 이게 성찬의 공동체예요. 이 성찬이 할 수 있으면 더 자주, 더 진지하게 우리 가운데 행해져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야곱과 함께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야곱의 고백이잖아요. 어디서 했던 고백이에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예배당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시는데 내가 그걸 잊고 있었구나 하는, 내 삶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확인하고 깨닫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우리가 신실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면, 그러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뭐라 그러느냐, 그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반응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표현,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여기 계시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예배,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교회가 아니라 엉뚱한 것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마약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요. 왜냐? 예배는 초월자를 경험하는 거라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통해서 현실을 떠난 초월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요새 뉴스 보셨어요? 한국의 유명한 대학 다니는, 초일류 대학 다니는 학생들이 연합서클을 만들어 가지고 그 연합서클에 모여 가지고 뭐 하느냐? 마약 파티예요. 그 마약 파티 하는 애들의 모습이 실제로 막 그 CCTV 같은 데 잡힌 게 나왔는데요, 얘네들이 그냥 어디 골방에 숨어 가지고 마약 맞고 술 먹고 막,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돌아 가지고 애들이 마약 먹고 환각해 가지고 밖에 대로변에 나와 가지고 막 대학생 애들 막 수십 명이 나와 가지고 같이 막 서로 막 줄지어 가지고 기차 춤을 추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흥에 겨워 가지고 말 그대로 초월을 경험하는 거죠. 그 안에서 집단 난교하고, 그런 일들을 어디 범죄 조직에서 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그토록 자식들 보내고 싶어 하시는 S대, K대, Y대, 그 인류대학 학생들이 연합서클 만들어 가지고 그런 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의사, 대기업 간부 이런 사람들이 선배라고 가가지고 마약 공급해주고 파티 열어주고 그런대요. 거기 그 마약 공급하던 의사 하나는 마약 맞고 환각 파티 한 날 새벽에 그 짓하고 그날 병원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KTX 타고 가고 싶어 하시는 5대 병원 아시죠? 5대 병원 어딘지 아시죠? 그 5대 병원에서 수술하는 의사였어요. 그날 하루에 7건 수술했대요. 그 마약 맞은 채로.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애들을 그런 대학에 보내면 되는 게 아니고 애들을 그런 병원의 의사를 만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거기 가서 어떻게 사느냐,
뭘 예배하면서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진정한 초월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즐겨야, 그걸 그 맛을 알아야 그들이 그런 엉뚱한 데서 거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도덕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요, 도덕적 예배예요. 윤리적인 예배예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예배는 윤리가 아니라고, 복음은 도덕이 아니라고. 맞습니다. 그러나 윤리가 빠진 예배가 있을 수 없고, 복음적이지 않으면, 도덕적이지 않으면서 내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한 얘기 다 아시죠?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서 순종은 뭐예요? 여호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순종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거 아니고요. 단순히 예배만 드리면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훨씬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의 제사를 수없이 많이 받으셨습니다. 뭐 희생 제사, 무슨 제물 엄청나게 많이 받으셨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것들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것들이라도 하나님께 기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께 혐오스럽고 하나님은 더 이상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피가 가득한 손으로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할 때 하나님은 그걸 가증하다고 말씀하셔요. 이사야 1장 10절에 보니까 악행을 그치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내가 너희의 제사를 받을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악행을 행하고 정의를 외면하고 학대받는 자의 눈물을 외면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의를 구하지 않고 억울하게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귀닫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철야기도 새벽기도 열심히 해도 그거 하나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예배와 악행이 뒤섞이는 것을 절대 참지 못하십니다. 거룩함이 없이, 구별된 삶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성도의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시작 부분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부르면서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사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로마서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11장까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의 도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뭐냐? 사도 바울이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이 영적이라는 말이 이 헬라말 성경에 푸뉴마티코스라고 돼 있지 않고 로기코스라고 돼 있어요. 로기코스. 이 로기코스라는 말은요, 뭐뭐에 합당한 그런 뜻이에요. 합당한, reasonable.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rational, reasonable 뭐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 예배 그러면 그냥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무슨 신비한 상황, 뭐 무아지경에 빠져서 황홀경에 빠져서 방언하고 뭐 이적을 경험하고 뭐 그런 걸 영적 예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이 말하는 영적 예배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 로기코스, 그 합당한 삶에 맞지 않은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예배는 교회 건물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드러나는 예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뒷부분에서 계속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그 합당한 삶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낼 수 있는지 하나하나 권면하고 있어요. 자, 이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 따라오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거짓된 예배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예배는 우리의 온 인격으로 총체적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저는 우리 개신교 신앙의 제일 중요한 표현이 총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하면 holiness. 자, 구약 시대나 중세에 형식, 의식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의지적인 예배를 강조했어요. 의지적인 예배.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인들은 예배에서 설교의 중요성, 말씀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머리로, 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버렸어요. 언제부턴가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지극히 감성적으로 치우치면서 열광주의적인 19세기 말 20세기 초 막 미국의 막 부흥운동, 막 경건주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오순절 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막 그때부터는 막 엑스터시, 환상, 광란, 막 감정을 소비하는, 막 우리나라도 부흥회 운동이 막 휩쓸고 가고 막 감정에 치우친 예배들이 막 휩쓸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예배는 의지만으로도 되는 게 아니고, 머리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감정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지, 정, 의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에서의 예배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열매가 하나 되는 온전한 총체적인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어느 하나도 포기하면 안 돼요. 어느 하나도 간과하면 안 되고, 총체적인 온전한 예배, 그 예배를 올바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